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는 간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정 개혁으로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강청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또 이어서 찬양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주는 특별 세미나 있었고, 지난주엔 좀 짧게 하고 나가서 성탄 점등식 하느라 좀 2주 동안 금요 기도회는 안 했는데 목은 여전히 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쉬는 거 그냥 노래 부르고 기도해야겠구나 해서 다시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 이렇게 함께 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가끔 들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다. 그런 마음 듣긴 하시죠?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시죠? 정성으로 양으로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100일 갖고 되겠습니까? 1000일 정도면 될까요? 너무 확신이 없으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인데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성과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를 그렇게만 보면 이제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자칫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감동도 하실 겁니다.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글쎄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위로를 주실지는 다 각각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감동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긴 할 텐데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전제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럴까봐 이제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죠. 자, 주기도문의 앞뒤는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11장에 2, 3, 4절은 주기도문을 굉장히 압축시켜 놨는데 원래 우리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보면 거기 나오죠.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끝은 다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나 좀 뭘 좀 구워줘 했는데 야 너무 늦었잖아 그랬는데도 계속 괴롭히니까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괴롭힘 당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건 못하겠어 기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라고 자꾸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때를 부리면 응답받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교회 정말 강해 설교 잘하시는 이제 막 연로하셔서 은퇴는 하셨는데 여전히 설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때를 써도
좋을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붙잡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저 붙잡고 생떼를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를 붙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때를 부려도 좋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가서 막 친구야 도와줘 했더니 야 너무 늦었잖아,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있어.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니 이게 이놈이 친구인가 아닌가 고민은 되나 그래도 결국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에 담긴 뜻은 그래 역시 막 그냥 나무 뿌리라도 뽑고 막 바짓가랑이라도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니 기도를,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멈추지 마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되면 안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주로 최후의 보루로 기도를 자꾸 남겨둡니다.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꼭 뭔가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해 보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셨습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보고 올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대답하기 힘드니까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하셔야죠. 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정중한 거절이잖아요. 그렇게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놔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서서 또 물러서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을 때 그때서 비록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강청이 아니다. 진짜 강청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친구도 하물며 들어주는데 오늘 그 후반부에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챙겨주는 본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생각해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얼만큼 맡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맡기셨습니까? 내 삶을 얼마나 맡기신 것 같습니까? 정말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지금 계속 대답 못하고 계시네요. 저는 물론 대답을 요구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끝에 꼭 물어보잖아요. 아멘?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좀 못하게 만드는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정통 우리 고신 교단에서는 아멘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설교할 한 시간 동안 조용히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또 저희 아버님은 조금 이렇게 밝게 부흥사처럼 하셨기 때문에 전 좀 아멘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전 제 스타일은 그렇게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보십시오. 얼만큼 맡기셨습니까?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얼만큼 맡기셨습니까? 좀 수치화시키기는 상당히 애매하지만 1부터 10이라고 생각해보면 대답은 혼자 하십시오. 갑자기 또 나도 모르게 대답하면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3 이러면 이렇게 3밖에 안 돼? 막 이러고, 또 특히 이렇게 또 부부시면 집에 가다가 또 싸우실 수 있습니다. 4밖에 안 맡긴 거야? 난 7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질문 한 번 더 하면 마음속으로 답변하십시오. 얼마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여기 맨 끝에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별로네요 이렇게 갑니다. 별로네요. 고작 성령 하나 받으려고 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삶의 평강은 예수님이 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반응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병 고침 못 받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11명은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너무나 평안한 시대, 그렇다고 또 이게 너무 평안하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시작됐던 이 시기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가 정말 이 땅에서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자꾸 흔들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자꾸 하나님과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걸 강청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도 함께 이제 말씀 짧게 나눈 후에 찬양 부르면서 좀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멈춰지고 문제가 일어나야만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이미 거래가 된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더 길게 더 깊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조금 기도가 약해지고 식어지고 좀 때로는 멀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래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멈춰달라고 한 것이죠. 절대로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을 달라 할 때 여기 보니까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서 때를 써도 좋을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뻐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밤이 새도록 질문 한번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많이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고 받는 차원의 기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고 그것이 하늘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맞추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저희 딸이 여기 안 와 있는데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에게,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얘기합니다. 듣다 보면 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뭘 저런 얘기까지.
그러다가 저는 막 이렇게 도망가면 아빠 어디 갔냐고 또 찾습니다. 그럼 그때 또 불려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지냈냐면 잘 지냈지. 그게 다냐고. 그럼 다지. 전 그 정도로 대화가 끝나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집에 가면 정말 그냥 거의 침묵 수행한다니까요. 말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전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딸들의 엄마와의 관계를 보면 야,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구나. 세상에 저희 그 집에 식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일이 다 이렇게 계속 일과를 공유해요, 서로. 저만 빼고. 저는 그래서 맘 먹고 이모티콘 하나 샀어요. 그 아빠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걸로. 어쨌든 계속 싸주는 거예요. 저는 대답이 힘드니까, 저는 모르게 시시콜콜하게 어려우니까, 전 이제 업무로 카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카톡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뿅뿅뿅뿅 날려주는 거예요.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메뉴 올리고 뭐 어디 가고 있다고, 뭐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다고, 야 저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금요 기도에는 제목을 좀 놓고 쭉 하면서 특별한 제목의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 또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강청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로 오늘 또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를까요?